단식 아직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손을 번쩍 드셨어요. 좋죠? 예, 저도 8대 16 단식을 하니까 되게 이제 16시간을 안 먹지 않습니까? 저녁 보통 한 8시부터 점심 때까지 안 먹으니까 16시간이 돼요. 이제 점심이 이제 첫 끼거든요. 이제 그때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교회 와서 주일날 있다 보면은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식사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밥 냄새가 모락모락 나요. 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인간이 참 그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배가 부를 때는 밥 냄새가 나면 왜 교회에 밥 냄새가 날까? 밥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 뭘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또 그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뉴라이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 인간은 요물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요물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 다음 주 아쉽게 우리가 점심 못하게 됩니다. 또 점심 못하게 될 때 또 참 당연하던 것이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게 아주 좀 특별한 거구나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다음 주 각자 또 잘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10월 29일 매년 10월 29일을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섬기죠. 1517년 정확하게 10월 31일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면서 95개 조의 방방문을 포스팅을 합니다. 붙입니다. 그날을 이제 종교 개혁의 날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패를 오직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세 단어를 가지고 그 시대 이후로 교회는 계속 개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원래 10월 29일 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10월 29일 날 우리 노정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예. 내일 안수 받게 되는데 우리 여전대 회장님, 신권사님께 전화드려서 같이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같이 참여하셔서 그분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또 평생 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길의 기로에서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여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517년이었으니까는 횟수로 따지면 올해가 정확하게 5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각 교회 또는 교단에서 이제 이 종교 기념 500주년 다양한 행사들을 하죠. 대부분 보면 마틴 루터 생각하고 종교 개혁을 생각하면 그분이 포스팅한 95개 조 반박문을 많이들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선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부패한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 당시에 그 유럽의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소위 영광 신학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죠. 그런 상황 가운데 마틴 루터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십자가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신학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루터가 그렇게 주장했지만 새로운 건 아니죠. 이미 성경을 보면은 어디에나 이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 자체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골이 되도록 새겨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의 본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쉽게 우리 생활 가운데 기억되지 않는 말씀이 또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런 남서울 이웃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 안에 공동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삶의 나눔 가운데서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나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경험하는 그런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시 카톨릭은요, 그때 카톨릭은 그 인간을 어떻게 봤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신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뭘 주장했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선행을 할 수 있었다고 믿었고,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아주 철저하게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카톨릭을 보면은 개종할 때 이름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보면 다 성인들의 이름입니다. 카톨릭에서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성도가 성인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에서 공인한 성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자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아주 특별한 선행을 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고 특별한 선행을 한 사람들로서, 특별히 헌신된 사람으로서 이미 개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행을 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많이 남았어.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선행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분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성자의 이름을 따서 내 이름을 붙이고 그분을 믿으면은 내가 이루지 못한, 분량에 차지 못한 선행까지도 그분의 선행이 다 채워줄 수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성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예수보다는 마리아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개개인의 삶에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각자 모시고 있는 이 성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종교 개혁을 하기 한 100년의 어간 동안에 전후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위 이제 문예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르네상스란 그 운동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면, 문예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뭐냐면요, 고대 로마나 그리스의 그 화려한 세계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나 그리스 그 고적지를 가면은 건물들이 엄청나고 웅대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너져도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들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로마와 그리스 시대에 화려하고 웅장한 아름다운 건물들을 세우자는 교황들끼리 경쟁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 교황이 이런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면은, 그리스 고티케 건물을 지으면은 그 다음 교황은 그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런 경쟁이 붙은 과정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이고, 예, 이게 필요하죠. 이게 필요합니다. 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고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면죄부라는 안을 냈습니다. 면죄부가 뭐냐면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연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옥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옥설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금방 천국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일종의 종합 터미널 같은 대기실에 연옥이란 대기실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동안 이 사람이 살면서 얼마만큼 선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마 계산을 해야 되나 봐요. 예, 천국행 티켓을 살려면은 그 선행을 가지고 지불하면은 거기서 이제 티켓을 받으면 천국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 연옥설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만일에 그 후손이 그 연옥에 있는 조상을 위해서 비싼 값을 치고 이 면죄부를 사면은 그러면 그들이 즉시 천국행 티켓을 교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셔. 어머님, 아버님, 참 힘들게 사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 대개 보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돈 많이 버는 기업인들을 보면은 아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조상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는 거야. 그 마음이 그 마음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조상들이 연옥에 계실지 모르는데 지금 이 순간 천국을 갈까 지옥을 갈까 아슬아슬한 순간에 내가 이거 하나 사드리면은 이분이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천국행을 살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로마 가시면은 바티칸에 가시면 베드로 성당이라는 웅장한 성당으로 그 돈으로 세워진 거고요. 시스티안 성당이라는 것도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라든가 온갖 그림들로 유명한 관광 코스로 되는 그 성당도 그 돈으로 세워졌지만 그 돈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망했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개신교회도 이게 있습니다. 어느 교회들 보면은요 참 기념할 만한 웅장한 커다란 건물을 짓겠다고 이 건물에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연옥은 그만둬. 우리 연옥 생각하면은 아마 천국행 지옥행 하면은 그렇게 안 낼 거야. 당장 당신의 삶을 축복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 넘어가더라고요. 집 팔아서 내고 전세 빼서 사글세로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계속 통하길래 계속 써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성경을 알면 아시잖아요. 의외로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 교회는 알아도 성경을 모르더라고요. 성경을 조금만 보면 알잖아요. 남솔 예수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69절만 알아도 그게 얼마나 사실이 아닌지 금방 알 텐데 우리가 암송한 말씀 이미 본 말씀이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가진 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시작이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의는 내가 선행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하나님으로부터 낫다고 얘기해요. 태어난 의라고 얘기해요. 우리랑 아무 관계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 암송한 말씀이에요.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생각 안 나세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다음에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자랑할 일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오직 뭐만은요? 십자가만 자랑할지라. 그렇게 너무 성경에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바울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좋은 조상만 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흔히 육정이라고 얘기하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 선명한 말씀이 안 들어올까? 모르니까 안 들어오겠죠. 모르니까 안 들어오겠죠. 모르니까 속겠죠. 마틴 루터는 한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그 로마 카톨릭 교회 문화 안에서 수도사로 자라면서요, 열심히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했어요. 근데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자기의 죄의 분량은 더 명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절망감의 끝에 가갖고요, 막장 골목에 부딪힌 겁니다.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적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걸로 나를 자신을 구원을 할 수 없구나. 그런 아주 참담함에 빠졌을 때, 나는 여러분이 그런 참담함에 빠지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이 성경 말씀, 늘 보던 성경 말씀인데 그날 너무 크게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시작해 갔고요,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끝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은 그런 날이 있어요. 늘 보던 말씀인데 어느 날 나한테 내 삶의 전환점이 되게 확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위선자들 많이 보게 돼서 이제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어 갖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골라서 언제 예수 믿을지 모르니까 열심히 놀자. 그리고 열심히 놀았어요. 근데 놀았는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처럼 참담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보니까 제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1년 동안 성경 공부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사랑하는 분이고 영원히 함께 그 인생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이어갖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공부했어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리고 성경 끝난 과제가 그 1년 성경 공부 다 끝난 날이었습니다.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떡할래? 예수님을 믿을 거냐 말 거냐 둘 중에 이제는 네가 알 만큼은 다 알았어요. 알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떡할래?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믿겠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끊어질 것 같고 이 사람 관계를 계속 갖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일 때 더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동안 내가 사람을 보고 실족을 했지 말씀을 본 건 아니었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나 믿고 싶다는 마음. 그런데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살던 습관이 너무나 많아서 그거를 끊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계속 그런 습관을 가지고 간다면,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서 실망한 것처럼 누구도 나 때문에 실망할 텐데, 그런 마음 가운데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끊을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예. 뭘 끊어야 되느냐, 말씀 안 드릴게, 알아서 상상을 하세요. 별의별 것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계속 그분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죠. 예. 서로 그냥 얼굴만 보고 가만히 있는데 그 침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이 그분 얼굴 대하기도 싫고, 그 다음에 침묵도 싫어갖고 그냥 성경을 이렇게 넘겼어요. 이렇게 그냥. 예. 여러분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넘겼어요. 딱 들어온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넘겼는데 딱 들어온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 저한테 그 순간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면은 그런 유혹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유혹에 이렇게 잃지를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은 거예요. 평생 그 말씀입니다. 저한테는 마틴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다면, 저한테는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제 영원한 말씀이에요. 제 인생은 그 이후로 말 그대로 180도 전해버리고 말았어요. 마틴 루터에게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무슨 의인데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서 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록된 바 구약에 있는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무슨 구약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죠. 확 박히시는 날 되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기에 왈가불가 안 하는 우리 남솔 예수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부르는 동요, 우리 그 동요지만 우리는 동요같이 배웠어요. 주일학교 때. 알잖아요. 예, 욕으로 못 가는 하나님 나라, 돈으로는 못 가는 하나님 나라. 욕으로 못 간대요. 뭐가 있습니까? 힘으로 못 가는 하나님 나라. 또 뭐가 있습니까? 벼슬로 못 가는 하나님 나라. 벼슬로 못 가는 하나님 나라. 다음에 지식으로 못 가는 하나님 나라. 나 이거 기억해, 어렸을 때 율동했던 지식으로 못 가는 하나님 나라. 그렇잖아요. 지식으로 못 가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는 하나님. 네가 아무리 이뻐도 그렇게 못 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처럼 이쁘다고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마지막은 참 희한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 착해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야 되나요? 거듭나야 가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그냥 성경 암송이 힘드시면 그 노래라도 계속 부르셔서 아주 확고한 믿음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영광신학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영광신학의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약간 트위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광과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그 얘기. 그게 영광신학의 또 다른 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만인이 부러워하는 그런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입니다. 당시 로마의 교회는 영광 가운데 영광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교황이 되기 위해서요, 또는 교황 밑에 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신앙과 권세를 다지고 있어요.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겠습니까? 세상의 영광과 신앙까지도 다 자주실심을 다 가졌어요.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요, 그리고 온갖 전쟁을 일으키고 온갖 뇌물을 쓰고 온갖 부정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돼. 요새 개신교도 보면은 어떤 교단의 우두머리 되려면 그런 일 비일비재가 일어나고 그런 거 여러분 뉴스 같은 데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약한 거야. 별거 아니야.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개신교에도 똑같아요. 우리 개신교 안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요, 그렇게 영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영광 신학을 믿는 미국의 개신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영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단어인가 봐. 한국에서는 익숙한 용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런 신학, 영광 신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복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얘기하고 다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당신이 예수를 잘 믿다는 증거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당신이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래. 그것이 오늘날 영광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나는 좀 그런 위안을 받고 싶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저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보다 우리 교회에 오실 것 같아요. 그렇게 위로합시다. 예수님 오신 모습을 보면은요, 사실 우리 교회보다도 더 초라한 시골 어느 교회에 가실 것 같아요. 아마 판교 지역에 오신다면 가장 초라한 교회에 오실 것 같아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실패감을 느끼는 그 교회에 먼저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으니까. 말구유에부터 시작을 하셔서, 그리고 당시 로마 시대 기득권자가 아니라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 갈릴리의 어부들, 똑똑한 사람 서울대 출신 제자로 삼을 수도 있는데, 남의 어촌에 정말 흔적도 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서 온 세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신 예수님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가족 생계를 위해서 몸 파는 여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의로운 율법자가 아니라 세리, 가장 그 사회에서 멸시받던 세리를 쫓아가신 예수님,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문둥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노숙자에 해당하는 귀신이 길가에 버려지고 무덤가에 버려지고 산책에 버려진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아니십니까? 벌거벗은 애나베프티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타락의 시작은 기독교가 기득권자가 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첫 예로 그렇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던 기독교가 로마의 황제의 공인을 받고 로마의 기독교가 된 이후로 교회와 정치가 한 묶음으로 이루어진 이후로 기독교인들과 모든 목회자들과 성직자들이 기득권자가 되긴 그 시점부터 교회는 타락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사회적 신분이나 힘이 있는 사람의 교회가 됐고 잘 되는 사람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됐고 권력이나 돈을 가진 사람만이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됐다고 말합니다. 교회 약자가 오히려 더 약자가 되고 고통스러운 자가 더 고통을 느껴야 되는 교회가 되고 부끄러움 당한 자가 더 부끄러움을 당해서 움츠려서 숨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라는 제국과 손을 잡고 교세를 펼치며 온갖 세상의 영광을 누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광 신학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영광 신학은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꾸며낸 신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눈치채게 될 겁니다. 정말 그래야 할까요? 그들의 문제일까요? 언제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언제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층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제국주의 교회가 되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갑질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이런 모습은 대형교회는 물론이고 중소형교회도 보여주는 모습이죠. 목사들? 아니요. 장로님들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이미 너무 매스컴에 많이 노출이 돼서 굳이 얘기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참 제가 난 몰랐어요. 이렇게 TV를 보는데 하는 짓을 보고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정말 미친놈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 종군당 재학 회장님. 모르시지? 잊어먹으셨습니까? 하여간 용서도 잘하셔. 잘도 잊어먹으셨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분은 강남에 있는 S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최근에 또 매스컴을 한참 탔던 분, 대장님, 박찬주 대장님, 찬주, 주를 찬양하라 대장님, 모 대형교회 장로님, 정말 대단한 기독교인이에요. 대단한 갑질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휘하에 있는 모든 장병들과 장교들, 그냥 진급에 연연하는 그 모든 아랫사람들, 종교에 불문하고 다 교회에 가게 만드는 헌신된 장로님, 그리고 그 말 듣지 않으면은 승진해서 떨어질까봐 툴툴툴툴툴 거리면서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주님의 뜻이 거기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영광적인 자리를 갖게 하신다면, 내가 회장이 되고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대장이 되고 나에게 힘과 돈과 권세가 있다면, 내가 온통 이 인간들을 할 수 없이 교회 다니게 만들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용해서 당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한 번도 갑질로 사람을 끌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솔직하세요. 그건 당신의 욕심이지 성경은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나는 아주 그냥 성도인 것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박정순 목사님이랑 교계에 존경받는 목사님이 쓴 긴 글이 있죠. 성도들끼리 제발 갑질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발 갑질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너보다 좀 낫다고 제발 갑질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너보다 좀 더 잘한다고 제발 갑질 좀 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 네 자식보다 좀 잘났다고 제발 갑질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너보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제발 갑질 좀 하지 마시고, 내가 너보다 학위가 많다고 제발 갑질 좀 하지 마시고, 내가 너보다 돈이 많고 능력이 많다고 제발 갑질 좀 하지 마세요. 교회가 어느덧 어떻게 이런 제국주의적인 교회가 영광신학을 믿는 교회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의 개신교는 기념할 말 수 있을까? 남서울 예수교회는 기념할 수 있는 말일까?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저쪽에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충북 영동 그러면 좀 구석이잖아요. 그 교회 이름을 모르니까는 구석장이 구석인 것 같아. 교회 이름이 물 한 개 곡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물 한 개 곡,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말 끝자락 물 한 개 곡 교회에 김선주 목사님이 찌라시를 해갖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는데요. 찌라시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하세요.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하세요.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하세요.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전화하세요.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하세요. 갑자기 병원 갈 일 생겼을 때 전화하세요. 이렇게 쭉 10개의 항목을 찌라시에 돌리는. 마지막 10번째 항목이 악고냐.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하세요. 너무 좋은 사람이야. 참 좋은 목사님이야. 그런 남서울 예수교회가 됩시다. 우리 화려한 것이 없고 얻어먹을 것이 없고 내 승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고난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외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살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시며 그 자리에 계시는 고난당하신 예수님 외에
십자가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당하세요.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슴에 품고 사세요.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생의 가장 큰 대박이 뭐냐? 정말 예수 믿은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림자는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에요. 빛이 비치면,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생기는 거 마련이고, 해가 뜨면은 그만큼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고, 해가 지면 그림자는 더 길어지는 것이고, 밤이면 온통 그림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 믿고 정말 받는 복이라는 것은 그림자는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그림자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시고 빛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래서 빛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늘과 어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 자유함, 세상에 이거보다 큰 복이 있을까? 잘 되는 데도 계시지만 잘 안 되는데 더욱더 계시는 주님,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의 신학 붙들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춤추고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고백합니다. 인간이 부러워하는 영광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장로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장로님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할 얘기란 예수밖에 없는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잘못된 복음에 속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정은 잘못된 복음에 쉽게 유혹되기 쉽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치시는 은혜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림자, 고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분명히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일 것입니다. 주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주님, 그 순간에 더욱더 선명하게 주님 그 마음에 다가오셔서 그 큰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그 힘센 두 팔로 가득 안아주셔서 오직 주님의 안겨 걸어가는 모래 발자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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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심이 밤낮 주 안에서 늘 찬양하며 춤추며 감사하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소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길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